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이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끝, 예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그 80년대, 지금도 그렇지만 가스펠송을 참 열심히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전적인 찬양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불렀던 그런 추억도 가지고 있고, 요새 그런 찬양을 하자니 좀 쑥스럽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대 흐름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것도 참 열심히 부르면서 20대 청춘을 보냈던 그런 시기가 참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녔던 교회 대학부에는 찬양 시간이 그 말씀 바로 전에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두 명의 기타리스트가 있었고 한 리더가 돌아가면서 찬양곡을 선정하고 왜 내가 이 곡을 선정했는지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때마다 참 좋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찬양 자체를 보다 앞에 기타하는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악기를 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재주는 진짜 전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 같은 곳에서, 근데 그 교회가 있기 이전에 거의 흡사한 어떤 찬양의 시간을 예배 이전에 함께 했던 대학부 시절이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그런 흐름 속에 같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또 겨울 수련회 있었고 중간에 봄 수련회, 가을 수련회 이렇게 짧은 수련회도 있었고 또 긴 여름,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언제 수련회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를 않아요. 기억은 나지 않고 또 어떤 수련회인지 그 수련회 장소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신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저희 대학부는 이렇게 전체가 둘러 앉아서 서가지고 악수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수련을 마치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이번 수련회 때 어떤 것이 큰 유익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 수련회마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다 와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악수를 통해서 이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배달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게 되어서 그 기간이 좀 부족했던 사람은 더 좋아지고 좋았던 사람은 나누어서 더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람들이 막 젊음의 열기 속에 막 후끈후끈 달아오는 시간이 마지막에 항상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해주는 거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내려가신 우리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젊은 시절부터 성도들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생활의 문화처럼 그냥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 권사님 와서 이게 성도들 예배 마치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이상하더래요. 왜 하지 않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저한테 말하기를 처음에 진짜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나도 옛날에 대학부 시절에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참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마칠 때 언제 수련회인지 어떤 장소인지 어느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진짜 저도 진짜 간만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건 다른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그대로 따와서 불려져 있는 찬양 가스펠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뭐 간단하죠? 그냥 곡을 그냥 갖다 붙였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되돌림표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은 이 가사 그냥 되는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세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 헬라가 좀 어려운 것이 그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의 감동이 좀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다가와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신학교 와서 공부한 게 안 좋을 때도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다음에 참 힘차게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대답은 이거는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이것도 참 멋있었어요. 이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몇 번을 갈 수도 있어요. 그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와, 너무 찬양을 잘하죠. 이 찬양, 그때 이 찬양 한순회 때 끝에 굉장히 불렀던, 그러면서 앞구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그 안에 자기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젊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순수한 것이 더 있었겠죠. 열정도 더 강하게 있었겠죠. 20대의 청춘의 어떤 모습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기도 우리 예선님 사님이 하셨는데 봄에 그냥 뭔가 봄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봄 기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너무 그 감성적인 감동이 다가왔어요. 마치 말씀 속에서 감동이 또 감성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그런 느낌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찬송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낮 이것만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 같은데 우리의 흐름을 깨버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주로 활동했던 어디로 가냐면 오늘 기도에도 나타났지만 갈릴리 호수로 가버렸어요. 그럼 갈릴리 호수 베드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뭘 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소리 갈릴리 그 지역 전부 가버나움 지역 옛날에 예수님께서 많이 갔던 동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그것이 상식적으로 순리에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엄청난 이 놀라운 새 소식을 그 갈릴리 가장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래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기에 바쁘게 보내야 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질문만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바라보면 배를 타고 와서 뭐 할까요? 고기를 잡고 그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제자들이 했을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나도 십자가 질 거야 하면서 잘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함이죠.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뭐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것은 놀랍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요, 예수를 버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업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요, 흔히 요사이 말로 하자면 영적인 침체를 겪은 사람이죠. 나는 안 돼, 예수를 따라가기는 부족해, 부정적인 마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열등감, 야 내가 해서 뭐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흔히 말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부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텅 빈 마음이 되어버렸을까요? 빈둥죄의 현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의 아들 베드로 시몬은 다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다시 요한의 아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후퇴를 한 거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 거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힘차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그 삶의 어떤 것이 동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종종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언제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머리는 잘 알고 있고 몸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다시 내 마음과 내 삶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돌아가 버려요. 그 속에 실망감도 있고 그 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 속에 분노도 있고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드러나는 어떤 모습 속에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인생 속에서 베드로처럼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긴 내가 참 부족해, 끝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기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살아가지 뭐 하면서 그렇게 되돌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막 나가야 될 그때인데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주일에 은혜를 받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가정에 직장에 돌아가는 순간 내 삶이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그때에, 전진해야 될 그때에, 힘차게 나가야 될 그때에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뭔가가 내 마음을, 뭔가가 내 생각을, 뭔가가 내 삶의 어떤 것을 지배하여서 다시 되돌아가 버리도록 만드는 어떤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중직자에게 숙제를 지었죠.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베드로라고 불려졌던 그 말씀 중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느냐와 부인하는 그 사랑과 부인하는 세 번의 반복만 주목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그 공식적인 이름과 타이틀과 지위를 두고 있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되돌아가 버리고 후퇴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오셔서 다르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거기도 나타나요. 바로 같은 21장에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다가 이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서 팔아먹어 버렸는지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는지 어디서 마음에 들지 않은지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냐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늘 베드로야 빵 사오라, 베드로야 물 가져와라, 베드로야 같이 가자, 베드로야 이거 어떤 말씀이지 않느냐 가르쳐주고 보살펴줬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 하면 베드로는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 베드로는 하나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시작의 시점, 예수님의 시작의 베드로의 시작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내가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 바위죠. 다시 말하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 베드로는 딱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베드로는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저의 20대의 청춘처럼 마치 그때가 제가 중3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어딘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그때처럼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언제로 돌아갑니까?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상처와 베드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가 되었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했던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바로 그때로 다시 말하자면 20대 시작했던 그 시절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데려가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주님의 마법 같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로 오늘 하루를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가지만 여러분 이 돌아감이 도리어 예수님에게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죠. 여러분 컴퓨터를 쓰게 되면 컴퓨터를 막 쓰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일 저 일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져요. 또 어떤 거는 말도 듣지 않아요. 요새는 워낙 좋은 시대가 되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삼성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그쪽 직원이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원격을 해서 막 이렇게 해요. 우리 박정수 형제도 실력이 좋아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컴퓨터 뭔가 문제 생겨서 이렇게 방송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뭘 하나 누르래. 누르니까 본인이 와서 툭탁툭탁 하고 고쳐놔 버렸어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왁스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못 고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실력이 달라서 그런지. 그때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포맷 한번 하시죠 그래요. 다시 이 상태를 원위치 시켜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얽히고 설켜서 그걸 해결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는 참 주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에 뭐 번호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또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까지 기다려요. 진짜 안 될 때까지.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으면 다시 포맷을 쫙 해버리면 좀 수고로움 있지만 다시 컴퓨터가 처음에 이 컴퓨터를 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가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거창하게 말했는데 말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깔끔하게 포맷시켜줘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시작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너는 옛날에 뭐 했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무슨 말 했지. 너 나한테 이런 행동했지. 쌓이고 쌓입니다. 견디고 견디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막 폭발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쭉 그냥 누그러질 때가 있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모습 마음에 안 들고 저때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왜 내가 이것을 참지 못했을까? 이런 일을 할 때 왜 그때 내가 선택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낭패감과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포맷시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시간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다시 새 출발 20대의 청춘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를 만났던 그 시간으로 나를 항상 불러주시고 그때로 나를 데려가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 찾아보셔서 제가 드렸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양을 한번 즐겁게 또 불러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말, 내가 내 자신에게 했던 어떤 것, 그것에 자꾸 내 자신을 가둬버리지 말고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해주셨고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고 저는 빠지는 것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21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 있어? 몇 마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완전 허탕을 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 던져서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올려오네. 뭐 걸렸나 하고 막 힘들어서 어기영차 하고 올려서 보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버렸어. 이때 제자들이 한 가지를 딱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냐면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려진 그 명칭인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은 뭐가 기억나냐면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일이 예수님을 만날 초반부에 일어나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설교를 좀 들어보신 오래된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잡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만드는 목수가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자 그래요. 또 갑니다. 가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또 깊은 데 고기도 없는 그곳에 그물을 내려요. 내리는 사람이나 내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나 재밌잖아요. 그물을 내려요. 근데 고기를 또 잡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 그물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데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도 아니에요. 그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의 그물의 찢어짐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멘은 쉬운데 이런 시간과 이런 순간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배짱이 없으면 못해요. 이 인생에 다른 것이 주는 그것에 대한 포기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한번 살아가 보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결단을 내리기가 쉬우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것 하기엔 참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라면 작은 것,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주일학교부터 배운 것, 기억나는 것, 그 한 가지라도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고 시험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세요. 그렇지만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배짱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기억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깊은 데로 가자. 그때도 밤이 맞도록 숙여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지혜로움을 가지게 되어져서 열심히 해서 보이는 어떤 것이 많은데 정말 이게 뭔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제자들도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라면에 넣어서 그 배 위에서 선상에서 해물 넣어가지고 끓여 먹을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징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게 한 마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라면에 뭐죠?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야 수고했다라고 할 때 그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그 작은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른편에. 예전에는 뭐죠? 깊은 데로.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아니 뭐 왼편 던지면 안 되었을까? 밤이 맞도록 해도 안 된 게 뭐 지금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154마리가 왜 1호 3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생물학적, 의료에 대한 지식으로는 인류의 물고기 종류가 딱 그 정도 종류라고 나타나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 했는지 말씀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흥미롭기도 하죠. 근데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딱 잡는 순간 이게 뭐지? 베드로는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는데 그때도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야 이거 그물 찢어지겠는데 조심조심해서 올려라. 야 조심조심해. 조심조심. 야 그 찢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던 그 장면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 보니까 그때도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펴보셨는데 지금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저분이 말씀한 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시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장면으로.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졌는데 힘이 많아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때요?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말씀한 것을 따라 그 예전처럼 해보니까 어때요? 찢어진 마음이 싸매어지고 하나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예전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인데 나는 이제 다 포기했는데 나는 이제 다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빈 마음에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만들어준 그 장면이 같이 겹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면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주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에 놀라운 생각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자신도 그래요. 자꾸 돌아가려는구나. 이 제자처럼
이 베드로처럼 나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구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내가 해야지 하고 나섰을 그때는 가만두었다가 이제는 양이나 치고 살아야지.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역사를 그만두고 아니구나 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도리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이야기의 틀에 똑같이 적용이 되옵니다. 베드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출발점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김잔디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좀 아주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의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한번 같이 이 말씀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3분에서 몇 초가 조금 모자리는 영상입니다. 우리 정서영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진짜 그렇구나. 어렸을 때 사실은 딱히 뭘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에 일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인문계에 넣으면 제가 너무 좌절하게 될까봐 여자 공업 고등학교에 넣으셨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35등을 했는데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대학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멋진 여성 엔지니어가 되면 어떨까? 저의 인생에 복병이 하나 찾아옵니다. 학원 강사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11시에서 1시 정도가 무료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음악 방송하는 게 있었는데 청취자 중에 한 명이 야, 너 재즈 좋아하냐? 나 재즈 좋아하는데 그러면 재즈로 추는 춤이 있는데 한번 춰볼래? 근데 이 친구가 수업에 신청을 넣어준 거예요. 스윙 댄스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커플 춤인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이왕 왔으니까. 그리고 6번만 나가면 된대. 그래 6번만 참자. 3번째 수업을 듣는데 바운스가 조금씩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재즈가 뭐야 하는 시대인데 제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개척할까 생각을 하다가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겠지 싶어서 재즈바에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재즈 1세대 어르신들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홍콩에 가서 영화도 하고 레드카펫도 밟게 되고 장밋빛 인것 같았어요. 이게 딱 10년 차 때였어요. 10년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10년을 했는데 여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한계가 여긴가? 그러다 2017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사실은 런닝맨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런닝맨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앞에 네비스 스윙이라는 이상한 놀이기구를 탔대요. 그러고서 라임을 맞추는데 골프 스윙도 아니고 스윙 댄스래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1시간만 배우고 가는 거였는데 유재석 팀이 분량이 안 나와서 배에서 못 내렸어요. 근데 저희가 무려 4시간 반을 얻어서 근 5시간 동안 가르쳐주니까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협찬하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했죠. 이렇게. 이거 덕분에 그날 최고 시청률이 나왔대요. 제가 이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매이고 사람들한테 부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야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수고하는 일에서 즐겁게 살라고 행복하라고 만들어주신 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준다고 생각을 했을까? 즐거워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더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드릴 수 있는, 즐거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죠. 한계구나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리어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이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체험하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